오늘도 이렇게 요한 2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 2서 말씀은 이제 노사도가 된 요한이 이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려하는 말씀 속에 이단을 조심하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굳이 이 요한 2세의 주제를 말하라면 안으로는 성도를 사랑하되 밖으로는 이단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자신을 장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 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면서 아들 같은 디모데를 에베소의 감독으로 세웠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디모데는 순교를 당하고 그 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개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첫 마디가 뭐냐?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내가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는가? 거기 2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진리란 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진리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가족은 아니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소유한 자라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또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는 요한이 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축복, 이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죠. 여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축도는 은혜와 평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긍휼을 더하게 됩니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네로가 베드로와 이 바울을 순교시키고 또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요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하면서 황제를 숭배하게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를 주님으로 섬긴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결국은 사도 요한을 잡아서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흩어져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로마 황제의 핍박까지 견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단의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볼 때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격려를 하게 되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의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5절을 잘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다른 지식을 가지고 서로 나눠지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어도 또 하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내가 원하는 것은 서로 이 교회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왜냐하면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이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신약의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너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이게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계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핵심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서로 책망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걸 보면 이렇게 권면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는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늘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속에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단이 만약에 들어오거나 잘못된 거짓 선지자가 들어올 때는 좀 문제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이 사도 요한이 이단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7절에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미혹하는 자, 이 마귀의 종들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즉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이 다른 사람들이죠. 교회에 들어올 때 믿으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보면 영혼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수고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온전한 상을 좀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을 돌아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연에 서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성도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요한이 사역할 때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요. 교인들을 미혹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육체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육체는 원래 악하니까 우리 향락을 추구해도 괜찮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향락주의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받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성도로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영지주의 같은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 성도를 유혹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상홍 증인들,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극적으로 성도를 이렇게 유혹을 했지만 지금은 아예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적극적으로 막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와 성도를 분열시키고요. 또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요. 또 목사나 교회에 편지를 써서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무너뜨리고요.
거짓 것으로 미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이 말씀에 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도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런 이단을 만나면 아예 관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말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은 집에 들이거나 주로 축복하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 인사라는 것 자체가 축복을 하고 복을 빌어주고 교제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인사하지 말라, 이 말은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과는 사귀거나 신앙적인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요, 교회 안에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하지만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이 사역하던 이 에베소 교회는요, 나중에 너무 진리를 강조하고 사람들을 엄하게 대하다가 성도 간에 있어야 할 사랑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랑을 하되 이단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과 이단의 이런 유혹 속에서도 계명을 순종하고 진리를 지켜나갈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또 다른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와도 스스로 분별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배워서요,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고 진리도 놓치지 않는 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